9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3페이지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그 근간으로 하여 창조자와 구속자로서 우주와 역사에 대하여 베푸시는 경륜과 섭리에 관련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는 시들의 모음집인 시편 95편에서 100편의 6편의 시들 가운데 두 번째 해당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이 95편에서 100편의 6편의 시들 가운데 첫 번째 시는 어제 말씀을 나눈 95편은 선민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촉구한 시라면, 오늘 말씀은 만물과 열방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증언하되 온 땅이 다 들어 알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5절을 보면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할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헛것에 불과하며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능력의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헛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대상이고 대단한 존재일 것 같지만, 사실 그것들은 사람들이 나무나 돌 또는 금속 등을 이용하여 만들고 그것에 신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문자 그대로 헛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더라도 우상은 그 숭배자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었습니다. 단지 우상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허무한 삶과 헛된 죽음뿐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한판 대결을 벌였던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열심은 우리 성도들이 가진 열심보다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한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바알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없자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바알을 불렀습니다.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바알을 찾다니 이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하지만 바알 선지자들이 이렇게 큰 열심을 보였음에도 바알이 이들에게 해준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무한 죽음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상은 자기를 경배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며 단지 인생의 허무함을 주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죽음을 선고받게 하는 그 자체가 헛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법칙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당신을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 온 천하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압제당할 때 그들을 위해 능력을 행하심으로 당대 최고의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내셨고 한나와 같이 부르짖는 자들에게도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고 그 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능력을 행사하심으로 당신의 자녀된 성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의와 생명으로 옮기시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도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은 신으로 불린다는 점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슷하게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의 우상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자이신 반면 우상들은 생명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결정적 차이는 그 능력에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헛된 우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섬겨야 할 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촉구를 여러분을 향한 촉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만방의 족속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 것을 촉구하면서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물은 재물을 의미하기도 하나 이 본문에서는 새로 즉위한 왕에게 존경과 복종의 표시로 바치는 곡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란 예물과 같은 의미의 표현으로서 왕에게 바치기에 합당한 것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만방의 족속들을 향하여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그에 걸맞는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에 대한 존경과 복종을 표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새롭게 즉위하면 그 신하와 백성들의 대표들이 왕에게 예물을 드려서 존경과 복종을 표시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만일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라면 그 모든 나라에서도 예물을 바쳐왔습니다. 물론 그 예물들은 왕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이어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도 가장 좋고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좋고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맺는 신앙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은 번쩍이는 보석이나 황금과 같은 것이 아니라 성도가 삶으로 맺는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살아가므로 그 누가 보아도 갖고 싶고 탐스러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삶 속에 풍성히 맺으시길 바랍니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온 나무들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가장 기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3절을 보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최후 심판에 대한 언급입니다. 다윗이 최후 심판까지 내다보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당시는 하나님의 모든 구속 계시가 온전하게 계시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더욱이 당시는 그리스도께서 아직 초림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윗이 이미 그리스도에 의한 최후 심판까지 내다보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영안이 밝게 열려있던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다윗은 최후 심판을 말하면서도 전혀 어두운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께서 숲의 나무들이 여호와께 노래하는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함으로써 최후 심판 날이 소망의 날이 될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최후 심판 날에 대해서는 크고 두려운 날, 또 형벌의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파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도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최후의 심판의 날에 대해 소망을 품고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최후의 심판 날이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즉, 최후 심판 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렵고 고통뿐인 멸망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과 천국이 주어지는 큰 기쁨과 감격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후의 심판 날은 두려운 형벌의 날이 아니라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후의 심판 날이 속히 이르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최후 심판 날이 이르기만을 기다리며 세상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을 임의로 정해놓고 세상 일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만을 기다리며 세상 일을 도외시한다면 그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빙자한 게으름과 나태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후의 심판날이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과는 달리 늘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세상의 죄에서 자신을 구별해야 합니다. 바울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곧 성도들을 향하여 바로 지금 종말이 임박한 것처럼 항상 깨어 근신하여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깨어 있을 때 최후의 심판은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큰 기대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다윗의 찬양시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진실한 신앙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다윗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잘 드러납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제일 되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큰 기대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임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에 감사하며 찬양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구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상한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